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진정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런저런 또 명목성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올바르게 보고 그분을 체험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삶, 또 영원한 멸망, 이것을 가르는 기준, 영원하게 살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아서 고통당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나누는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고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불현듯이 다가오는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참사들을 바라보면 정말 아침에 나갈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보내 하고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든 가족들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픈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지나가던 버스 위로 크레인이 엎어져서 하필이면 그때 정차해 있었던 버스에 타고 있었던 어떤 승객은 유명을 달리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가 내 생명이 나의 시간이 지속 가능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ARS 정답 1번으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상황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가를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2018년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소장을 의미하죠. 그 지역에 있어서의 세무소장, 사실 적은 지위가 아닙니다.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꽤나 이때는 높은 지위인데 세무소장 하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을지 아니면은 별로 환영을 못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마 결정이 나겠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개념이면 우리가 세무서 그러면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 것이고,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무를 보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세무서 참 꼭 필요한 귀한 기관이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세리장은 거기에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장은 누구의 앞잡이냐면 로마의 앞잡이라는 타이틀이 하나가 더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일본 식민지 시대의 세리, 세무서, 세무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민족의 아니면은 일본놈 앞잡이로서 사람들의 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제끼는 아주 나쁜 착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아마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리장, 세리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안 좋아도 능력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욕 좀 먹느니 화끈하게 부자로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의 평생에 또 다른 트라우마도 하나 있어요. 이분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면 키가 작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예전에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개방된 사회라서 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성이 천대받는 시절이라 키 작다고 해가지고 구박당하는 일들은 아마 적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도,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은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좀 뭔가 아픔을 갖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을 보면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는가. 저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설교를 위해 만든 순전히 설교용 착각입니다. 아무튼 이 세리장은 바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엇에 더 집착했을 것 같으냐면 돈에 더 집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정말 지위도 높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당하는 조롱, 멸시, 나만 안 보이면, 내가 눈을 안 보는 것만 같으면 뒤에서 수군닥거리는 사람들의 그 조소,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이기는 부자이나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존경받지는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삭개오만 들었던 소문이 아니라 그 일대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누구에 관한 소문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올 때는 자기가 그 들것을 가지고 나왔대. 어떤 여자는 가늠하다가 더럽게 재수없게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여자는 용서함을 받았대. 어떤 때는 세리가 그의 제자래, 이런 소문이 이 동네마다 퍼져갈 때 세리장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내 앞에 와서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쩔쩔매는 듯 하지만 뒤를 돌아서면 저 XX 저 삐리리 이러면서 욕을 하며 손가락질해 대는 그런 정말 이중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뭔가 마음에 허전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뭔가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관계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점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곁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삭개오에게 들려옵니다. 삭개오가 정말 궁금했던, 정말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들을 하나, 진짜 고치나? 뻥 아닐까? 제자들끼리 서로 짜고 제자 A 눈을 가리고 나타난다. 제자 B 그를 데리고 온다. 제자 C 그에게 사람들한테 바람을 잡는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눈을 떠라. 제자 A 그 순간에 맞춰 눈을 뜬다. 이렇게 잘 짜여진 연극처럼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뭔가 속이는 게 아닐까? 진짜 고치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사는 동네의 길은 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길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 이 아이돌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아이들은 그냥 아이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이렇게 예쁨 또 멋있음 또 막 동경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은 회복, 치유, 구원, 내가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바로 이런 열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 정말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간곡한 마음이 바늘 틈바구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빡빡하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키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전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인산인해를 이룬 상황 가운데 어쨌든 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삭개오가 취했을 만한 행동,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일단 깡총깡총이었겠죠. 깡총깡총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두 번째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세리장이니까 혼자 생각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어이 1번 세리 일로 와봐. 엎드려 봐봐. 그래서 거기 세리를 딛고 아마 올라가서 볼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그 세리도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저도 바빠요. 저 시키지 마세요.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길래 이런 열광을 하는 걸까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 진짜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바로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마침내 삭개오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 계산을 하게 합니다.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저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기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미리 기다려도 내가 키가 작으니까 또 키가 작고 힘이 딸리니까 밀려나갖고 힘들 테니까 아예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올라가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정말 뭐 어디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체면 다 구기고 여기 계신 점잖으신 분들께서 우리 밭에 있는 플라타나스에 계속 올라가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쌰으쌰해서 올라가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정말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건 갈망이고 열망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사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교회를 따라 나오는, 정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 얼마나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씩 나와주고 또 따라와주고 또 이렇게 손에 끌려서 안 따라오면 다음번에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은 땜빵 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근데 뭐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뭐 유별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님 좀 한번 좀 제대로 만나보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도 사람들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주장과 주의에 가리워져서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성 해방가로 봅니다. 여성 해방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해방신학 예수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혁명가, 철학가, 하여튼 여러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 예수님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2018년 송구영신 예배를 2017년과 18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 말씀 어떤 말씀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2018년도에는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자기 눈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그 열망과 갈망을 읽으셨습니다. 마치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 오시더니 거기에 삭개오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아시고 우러러 보시면서 또 그 사람이 삭개오인 줄은 또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 순전히 누구 혼자 마음입니까? 자기 혼자 마음이에요. 자기 혼자 보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댕댕거리고 나 혼자 이렇게 열망을 갖고 나 혼자 예수님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가 나의 무엇을 불러주나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되나요? 꽃이 되는 거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꽃이 되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저분이 나를 어찌할까? 진짜 어떻게 알까? 전 너무 신기해요. 저 볼 때마다 신기해. 어떻게 알아? 삭개오가 유명인이었나? 물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지독한 줄 아십니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걔는 인간도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애 입에 있는 사탕까지 빼앗아가는 지독한 놈이 삭개오입니다. 아마 그런 소문이 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지 저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일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알까 싶은, 예전에 제 그 생일날 이렇게 축하 카톡들이나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어떤 분인가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프로그램을 합성을 해갖고 동영상 가운데에 그 제 이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느냐면은 그 영상이, 제가 지워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영상이 김태희 씨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김은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사기죠, 그죠?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닌데도 왠지 정말 저분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분 괜찮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제 이름을 안다. 참 기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를 가야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우리를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나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나무에 달리셨는가?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나무에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4절 앞부분에 보니까 무엇을 지기 위해서입니까? 질고를 지기 위해서.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고가 무엇입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는 아는데 질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는 참 잘 아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잘 몰라요. 질고가 무엇입니까?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쓰는 말이기도 해요. 질고는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질병이란 건강을 잃는 것이죠.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고 영혼의 건강이 있고 관계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이 들고요,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랑을 하며 살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군중 가운데서 회색빛으로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모든 질병을 누가 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지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가?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바로 건강을 잃어버린 질병,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53장 4절에 두 번째에 나오기를 뭐를 담당하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 왜 나무 위에 오르셨는가? 그가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형태의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자기가 떠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찢으신 그의 몸에 나 있는 모든 상처, 그의 몸을 후벼 팠던 모든 채찍 자국, 그 모든 것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을 대신 정말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무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다 넘겨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관계의 질병을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거 내놓아라. 왜? 내가 너의 그 질병과 슬픔을 내가 정말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이 나무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느냐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감당해 주시는 바로 그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또 왜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게 됩니까? 우리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찢기고 발이 찢기고, 여러분 십자가형의 어려운 그 고통을, 이게 아니 왜 고난주간도 아닌데 무슨 십자가 고통인가? 고난주간에만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됨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잔인한 형틀인지는 의사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손에 못자국이 나고 발이, 이 발에다가 못을 박아놨을 때 몸이 체중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밑으로 처진대요. 처지면 이 심장과 폐가 눌려가지고 이 체중이 실려 있는 무게가 이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축 처져 있는 거라서 이게 무게 전체가 호흡을 할 수 없을 만큼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을 쉬는 게 고통이고 내뱉는 것이 고통이.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숨을 한 번씩 꺽꺽 내쉬는 것이 팍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찢기신,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안 간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약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셨음이시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로마 병사의 창에 의해 그의 심장이 찔린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또한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최후로는 어떤 일까지 감당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일까지 당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다 비참하겠죠. 인간이 갖는 슬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내가 당하는 슬픔이래. 내가 당하는 슬픔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지금 당하는 슬픔이래. 그것들도 다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고독사예요. 고독사. 요즘에 우리 사회 이슈죠. 돌아가신 지 2달 지나서 아무도 그가 죽은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그가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했는지 아니면 외로운 상황에 버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그 외로움의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고독을 자신의 부요함과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아픔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회복하게 됩니까? 무엇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됩니까?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그 모진 상황을 겪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위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관계를 내려놓으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복 가운데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갈망하는 그 삭개오의 갈망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저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저는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삭개오가 너무 부러워요. 앞에 뭐 세리장 뭐 욕먹고 부자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뭐가 부러우냐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가 유하셨던 집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스스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왜 들어가실까요? 왜 들어가실까요? 너 그동안 뜯은 것 좀 갖고 와봐. 그걸 위해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죠. 왜 들어가셨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죠. 너의 질병을 내가 책임지겠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안고 가겠다. 남한테 네가 보여줄 수 없는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갈망하고 갈망하였던 너를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구원하는 나의 구원을 너의 집에 선포하며 임하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2018년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문화를 넘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신앙의 연수를 높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삭개오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똑똑히 만나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바로 나무에 달리셔서 그를 찾는 자에게 질병을 고치시고 슬픔을 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건강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2018년도에 꼭 있으시고요. 정말 저는 이런 은혜가 임하면 저는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 안 한 사람하고 아시죠? 애들이 먹는 사탕 가운데 조금 끔찍한 사탕이 있는데 아이셔라는 게 있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아이셔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시죠. 근데 아무리 시다고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그 맛을 합니까? 먹어봐야 그 맛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다 백날 얘기해도 내 혀끝을 파고드는 그 짜릿한 신맛이 우리 속에 팍 파고 들어올 때 아이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걸까?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다른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쓰여진 생애 가운데 그 간절히 찾는 자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행복한 자유함이 2018년도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경험하시고, 2018년도 다시 송구영신 예배 내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다시 만나면 주님 정말 쉬었습니다. 남들 이야기 아니고 먹어봤습니다. 주님 경험해봤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주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이 삭개오 얘기 딱 한마디만 용서하시고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 경험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자기의 유일한 힘이었던, 자기의 유일한 자부심이었고 어디를 가도 자기가 꿀리지 않는 유일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돈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갖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내년 연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서로 자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그런 2018년도를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